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로는 이 보리추수, 옛날 우리가 참 가난했을 때에 이 보리추수와 관계해서 이 맥주감사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도 이 맥추절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항상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절기로 드립니다. 전반기 맥주 감사 주일, 또 후반기에는 한 해를 또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 주일 절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탈무드라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인생의 교본이죠. 이런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들의 전통은 1년에 3번 큰 절기로,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제 성전에 나오는 절기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애굽에서부터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감사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맥추절, 이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감사로서 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두고 무엇을 감사하는가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맥주절에 무슨 감사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고할 힘을 주셨다는 거죠. 수고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수고할 힘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내가 일할 터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애굽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한 그 첫 소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소산의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로서도 진짜로 진정한 감사는 아이들이 정말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감사죠. 해방되었다는 감사. 유월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착을 못했습니다. 계속 애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이제 소산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첫 소산물에 대한 것은 이제 완전히 본인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완전한 해방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 해방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모습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의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기쁘고 기뻐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맥주 감사와 같은 그런 감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 그 충분한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나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 첫 번째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자기의 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되었고,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항상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본받으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본받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본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를 본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는 사도 바울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들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목회를 했던,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와 또 그 디모데,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보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또한 본받은 것처럼 또한 이렇게 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본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또 본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본받아서 사는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본받도록 눈여겨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내 삶의 본이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큰 교육은 그냥 본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이 본이 되는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여름을 교회가 이렇게 참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본을 서로 보이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입니다. 그만큼 본을 잘 보여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60대 이상, 이제 65세 이상, 70대 이상 다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 저랑 같이 믿음 생활 쭉 해오신 분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26년, 27년 되나요? 하여튼 그때 왔을 때 그분들은 30, 40대 한참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는 기수들이었어요. 다. 원로 목사님, 고인 되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제가 부목사로 와서 이제 한참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참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도 그분들이 열심히 이 교회를 지켜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참 본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90세 되신 한 권사님께서요. 그분이 이제는 과거에는 뭐 한참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 분이셨지만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세요. 그래서 바로 그 오시기 며칠 전에 제가 친방도 이제 갔었는데요. 뭐 가서 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그 아들, 장남 그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평일날 낮에. 다행히 제가 있었어요. 비전센터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적지 않은. 그분이 그렇게 참 90세가 되신 그 노구를 휠체어에 의지해서 그 비전센터를 헌금을 드리겠다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이러한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어르신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다 동일해요. 본인은 사실 더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런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 여름을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본이에요, 본. 저는 30, 40대 이제 되시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이 교회의 귀한 일꾼 되실 텐데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름을 교회와 정말 한국 교회 이 땅에서 말입니다. 주어진 사명 정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름을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될 부분과 함께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 표현은 우리가 떠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을 받아야 하고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들의 결말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상실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위장. 먹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밖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식탁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이 식탁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로마 시대 때의 상류층의 그 타락상은 그 만찬, 이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서 그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만찬이 오후 4시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4시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자정 넘어서까지 먹으려니 그 먹는 양이 어떻게 이 뱃속에 다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먹는 것도 항상 와상이에요. 누워서 먹습니다. 저렇게 지금 디귿자형으로 유명한 그 로마의 그 식탁의 모형입니다. 저렇게 누워서 디귿자형의 식탁에서 편하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차면 새의 깃털로 목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배를 비운 다음에 또 먹어요. 또 토하고 또 먹습니다. 식사할 동안에 그게 또 어떤 의전인지 모르지만 10번 이상을 그 옷을 바꿉니다. 아주 그리고 그 첩들이 이제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소년 노예들은 파리를 날리도록 나뭇가지를 휘젓고 그리고 여자인 안마사는 이제 사지를 주물러 주고 거세를 한 노예들은 이제 변기를 들고 그 말하자면 생리적인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은 거죠. 누워서 이런 걸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먹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이처럼 자기들의 사는 모습이 이것이 양반이고 이것이 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러워해야 될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물량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좀먹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신으로 삼는 이들을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 예수님을 얻고 나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 얘기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는 로마 이탈리아 지역도 아닌데도 종속된 그런 그 지역이지만 태역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인 대교에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죠? 이 시민권을 사서 그 로마인으로서의 특권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민권 그러면 이들에게는 벌써 이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군인으로 생활했든지 얼마나 큰 돈을 들어가지고 이 시민권이 됐는지 그 시민권에 대한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권 하는 순간 귀가 번뜩 뜨이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이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나서 자신이 이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저 천국 갈 것이다라고는 미래에 천국 간다는 그 천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요,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마음의 원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바로 하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하늘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들이 그렇게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나라로 귀화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크게 공로를 했든지 그만한,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하나 따는 것도요 엄청 힘들어요. 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냥 값없이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는 왕처럼, 스타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 왕 같은 재상처럼, 여러분 재벌 회장의 아들이 되면 삶의 품격과 스타일이, 스케일이 달라지겠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그 재벌 아들이 뭐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근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젠 천국 시민으로 소속이 바뀌니까 옛적에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는 그것 가지고 막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욕심 부리고 막 유혹에 그냥 흔들흔들 됐던 내 삶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나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이 변화된 거죠. 믿음 없이 세상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는 세상의 권세자인 사단에게 주도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내 삶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좌우충돌한 거예요. 삶의 구조도 스타일도 말입니다, 그저 내 본능과 내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했고, 경쟁심과 무질서 속에서 그저 그들의 신은 배라 배. 그들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다 소모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후로는 이제 우리가 충성해야 할 표대도 달라졌고 방향도 달라졌고 가치도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 사람답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며 바라보았던 세상의 가치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내 삶은 하늘의 품격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특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네. 더 이상 우리는 숨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그 참 듬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차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이제 우리의 소망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마치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보고 싶어서 항상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참 놀라운 축복과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도 보게 되면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백이 없어지니까 그 아들이 감옥도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약으로 말입니다. 그냥 완전히 인생이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뭐다 하는 이 신분 자체도요, 이게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면 하늘의 시민권자로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애벌레가 그냥 애벌레일 수 없어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방으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천국 시민권자로만의 그런 자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겉사람만이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는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몸이 말입니다. 죄인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이렇게 뵈면 그냥 몸이 아닌 거요. 그죠? 그냥 몸이 아닌 거라니까. 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되신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에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명품이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이제 그분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그 표대가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삶이 자기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서 이 연약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목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을 위험에 있어도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최고로 감사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듯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이 이유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귀한 사람들을,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또한 이처럼 주님의 본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약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체로 바뀌게, 그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 놀라고 또 감사했는지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실한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가 은혜로다 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그렇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오나. 충만한 은혜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신은 그리스도 영광의 몸이십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 영광의 몸이십니다. 천국의 시민이십니다.